7장 53절부터 8장 11절의 말씀까지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만 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길을 마시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너를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이제 실패하러 왔습니다. 실패하고 왔죠. 아이사가 그 장로들의 아랫사람들이 그걸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아랫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돌아와서 거기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현혹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당연히 추출을 해내려고 그런 거죠. 추출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게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진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쓴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고. 근데 말씀을 받아도 율법화 돼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서 그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아주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들려온 사람들 심령 안에 이 말씀대로 살려는 의도와 그리고 사는 행위를 직접 나타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올가매 버린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율법화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내가 안 지킨 나를 정죄하는 거야. 율법처럼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인 것이지.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려면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찾아지면 가능한데 예수님처럼 그런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룰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지. 율법을 못 지키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누가 저주받았는지 누가 잘 알잖아. 이 사람들 모르잖아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의 저주는 자기들이 가르침을 안 받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니까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모르고 저를 믿으면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율법의 말만 듣고 행한 것을 보기 전에 미리 판단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물어봤지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단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갖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이건 아니라고 딱 결정하고 바라보면 그게 아닌 걸로 보여요.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거 예수님이 구원자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구원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구원자인 것은 여러분이 만나서 확인해 봐야 알죠. 구원을 받아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면 구원자가 맞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믿었는데 안 이루어진 것은 아직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속죄받고 부활을 입는 것은 길이 열어진 거죠.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걸 이루어가는 작업은 본인이 해야 돼요. 불을 갖다 놓는데 이게 물 먹으면 시원할 거야. 해갈될 거야. 마셔봐. 그런데 안 마셔봐. 그럼 자기가 그 불이 시원하게 된다는 말은 들은 거지. 시원하지는 않단 말이야. 해갈 안 되면 똑같아. 자기 안 마셔보고 뭘 얘기한다는 거야, 도대체.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제, 기노스코라는 말 썼을 때, 경험적인 알미라고 말씀드렸죠? 경험적인 알미 아니면 신앙은 아닌 거예요. 경험적 알미를 위해서 지금 말씀 주신 거예요. 그 경험적 알미 이루어지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배우는 사람들 그거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듣고 바른 것은 여러분 위에 더욱더 불순종하는 심령을 더 불순종하는 심령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듣는 게 의인이 아니래. 순종을 해야 된다.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 내 안에서 기쁨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아무 일도 안 이루죠? 그럼 아직 안 해? 아직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몸소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만나고 그냥 간절함이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타올라야 됩니다. 불처럼. 처음 불은 약하지만 불이 붙으면은 강해지잖아요. 심령 안에도 타오르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불이 강하게 타오르면 다른 사람도 같이 타올라요. 타오른 사람이 없으면 같이 꺼져가 불이. 그 말씀의 불은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니까 여러분 심령을 타오르기만 합니다. 각각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다시 내려온 거야, 성전으로. 성전으로 오신 거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왔습니다.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여자의 삶은 예전에 내 기억으로는 이 여자는 신혼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한 3년? 2, 3년 안에 있는 새색시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원인은 모르죠. 우리도 원인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이러한 여자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야 된다 하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선생의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면 현행범이잖아요. 눈앞에 봤잖아요. 그 죄를 범하는 거 봤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돌을 들고 와가지고 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돌로 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쳐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데려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한테
정상적인 얘기가 되겠어요? 응? 이 예수님이 말을 잘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하게 될 때 이제 공회에다가 고발하게 될 거잖아요. 공회 잡히면 예수님이 이제 사형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어떤 빌미를 제공해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지금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그것을 알아차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그 죄를 범한 대로 구약대로 구약 있는 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목적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죽인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란 말씀이 수없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거 잘못해서 돌로 쳐 죽여 이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기 유대인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그 당시에는 율법이기 때문에 법이야 법. 안 지켰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야. 죽여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더 이상의 죄를 안 범할 거다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단절하자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아 이렇게 해서 누가 죽었어. 우리 죄 범하면 안 되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준 거야. 그러니까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있는 죄를 죄대로 받게 만드는 거지. 죄를 지었으니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것은 성령의 명령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달 사람이 없단 말이야. 유대 사회에서는. 최소한.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러 와가지고 그들을 말하는 대로 똑같이 죽인다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자가 아니고 율법을 집행자가 되잖아요. 입법자가 아니고 율법으로 재판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딱 한마디 들으시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말만 듣고도 제자들이 아니 여기에 요한이 이렇게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다른 말을 써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은 고발의 조건을 잡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다 얘기를 해놨어 거기다가. 자 그러면 조건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고발할 조건을 주면 안 되죠. 그러면 또 그들 주지 않으려고 하면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는 조건이 또 되죠.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죠. 이 두 가지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지. 근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용서를 해주면 다른 분이 정죄를 해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다른 사람의 정죄가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율법 지켰니? 라고 물어보면 또 뭐가 되겠어요? 논란이 일어나겠죠. 나는 너 저쪽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겠죠. 뭐라고 막 싸우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않아. 그 말을 하지 않아. 각자의 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각자의 너는 어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죄가 없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 다 지켰니?
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을 따져보면 죄는 율법으로 오는 거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니? 너희들도 율법 안 지켰잖아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복음을 짚어주는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얘기해봐요. 이게 대화 시간이잖아, 지금. 말씀 나누는 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하려고. 아,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나타나는 죄보다도 나타나지 않는 죄도 있었겠죠. 다른 사람이 모르게 죄는 법을 봐놓은 것도 있었겠죠. 그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아는. 다 나타났다고 하면 자기도 돌로 맞아 죽었겠죠. 여기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 근데 여기 왔단 말이야. 그 말은 자기는 죄를 범했어도 다른 사람이 정죄해서 돌로 치는 자리는 쓰지 않은. 우리가 율법을 범했다고 하면 다 돌로 치면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너나 나나 똑같이 돌로 다 서로 치야 돼.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너도 돌로 쳐야 되고 얘도 돌로 쳐야 되고 서로 돌로 쳐서 다 같이 똑같이 죽어야 돼. 자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범죄를 하고 있으면서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근데 그것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그랬다. 먼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일 깨끗한 사람들이 돌로 칠 수도 있겠죠. 제일 깨끗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굽혀가지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썼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쁜 놈들아 빨리 가라 그렇게 썼을까요? 응? 율법의 죄를 막 써. 너희들 봐봐, 이런 죄 있었지, 너희도 이런 죄 있었지, 너 이런 죄 있었지, 하나의 제목을 막 쓰고 있어, 손가락을 막 쓰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죄를 지었구나, 나도 죄를 지었구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되새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해놓고 또 썼을 것 같아. 똑같은 단어를 똑같아. 너희 중에 죄 없는 돌로 차라. 히브리어로 썼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쓴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마음이 계속 되새겨지잖아. 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듣는 것은 순간에 지나가면 생각 속에 남아있는 거 가지고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글은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또 내가 죄 없는가? 또 죄 없는가? 계속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죄 없는 사람인가? 근데 예수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 여기에 반응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왜 반응이 안 나타나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뭘 쓴 것을 보고 양심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썼다고 하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을 또 한 번 생각하기 위해서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보단 더 정확한 말은 없을 거야. 너 중에 죄없는데 말로 돌로 쳐. 또 막 써놨어, 크게. 그러니까 그 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말씀 들은 것 때문에 더 강하게 온 거지. 자, 여기서 이제 회개라는 단어와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됐어요? 응? 뭐라고 나와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성전 돈을 받고 가서 예수님이 부고 죄를 범해가지고 마치 이제 예수님 죄인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성경에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음. 27장에 나오죠. 자, 3절에 나와 있잖아. 3절에. 여기서는 스스로 뉘우쳤다는 단어를 씁니다.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 그 은 30대에서 장로들에게 다 갖다 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뉘우친 것은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한 건 알았죠? 죄를 범했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뉘우쳤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알고 믿었다면 그거 전제를 한다면 예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러 갔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거죠. 해결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영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요, 하나님의 빛이 안 보여요.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그러면 빛이 사람들이 비치면, 생명의 빛이 비춰주면 그 빛을 본 사람은 다 깨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은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근거 자체를 못 찾아내요. 그분이 하나님께로 보내신 받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으러 오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그 빛을 받지를 못해요. 자, 이게 빛이라는 말은 어렵잖아요. 십자가의 빛, 뭐 그 말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 없는데 이 땅에 나타내셔서 이루신 것 자체가 빛이에요.
십자가 없었지요? 십자가로 생명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럼 거기서 생명의 빛이 나와요. 죄사함을 주는 생명의 빛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구원의 역사는 다 빛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빛이에요. 그는 다 빛으로만 빛이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행할 수가 없었던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한 번도 비춰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한 번도 비추지 않은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여기는 가룟 유다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단 말은 말씀이 생각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분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소망의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처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지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준 적이 없어. 왜 안 줬을까? 안 믿으니까 안 준 거지. 베드로는 좀 앞서갔지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건데, 근데 이 말씀은 없었어. 그냥 스스로 뉘우친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무지한 죄를 팔았다고 그랬어. 피를 팔고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했으면은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죄를 해결할 분이 없어, 가룟 유다에게는. 그분을 빼버리니까. 그래서 쭉 가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거야.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그 일밖에는 가룟 유다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쳤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이해력이 떨어졌잖아요. 이해력이 없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빛이라는 사실을 믿어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라 할지라도 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그의 이름으로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그분이 구원자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죄를 받는 거야. 그분이 구원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라고 딱 인정하면 그때야 그분을 바라보게 되죠. 나를 구원할 분이야. 내가 믿어야 돼. 이렇게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야 구원이 시작되는 건데 이걸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놓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막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나도 같은 부류의 어떤 죄가 있네? 라는 것들,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자기를 분류하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지었어 라고. 이 죄가 확 드러나서 회개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양심의 가책은 자기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제2의 나가 양심이거든요. 그 양심이 자기한테 너도 내 죄를 지었잖아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양심이 가책을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 여자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또 흩어진 거예요.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나갔더라.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경우에는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 그걸 어떻게 해야 회개로 갈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나도 같은 죄를 범했는데 회개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 돌아온 적이 없어라고 그걸 알게 되면 그 기도를 하겠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나도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면은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런 마음 자체는 양심의 가책으로는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는 것을 그칠 수는 있지만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은 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회개할까?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야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회개가 안 일어나면 그보다 더 강력한 게 필요하죠. 더 강력한 거.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보여줘야 알겠어요? 자,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죄인으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올 때 죄인으로 느껴지던가요? 경험을 한번 얘기해봐요. 응?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모든 감정을 주죠. 그 감정이 무슨 감정을 주시길래 내가 죄인으로 느껴져? 무엇이 오니까 나에게 그런 감정이 느껴져요? 말씀이 왔죠? 그러면 그 느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이잖아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이 너무 분명한데 내가 죄인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보인다고 하면 그건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보게 했어요. 죄인인 난데 내가 죄인인 걸 몰랐다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인정할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느껴지지 않는 것들은 거의 회개가 안 돼요. 그 뭐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일을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죄인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들은 회개란 말을 쓸 수가 없어. 양심의 가책이나 뉘우침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건 아주 작은 의미야. 작은 의미. 예전에 회개에 대해서 책을 읽어봤는데 그 중에 회개의 종류가 한 10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금만 돌이켜도 회개라는 말로 썼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회개가 수없이 많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모르겠죠. 그런 회개를 해갖고는 말씀으로 정확히 알려주는 거지. 너가 정말 죄인이야. 내가 인정을 했어.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맞아요. 내가 이런 죄인 줄은 몰랐어요. 이것도 더 큰 죄인이야. 몰랐다는 것도 큰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나를
너무 아파하잖아요. 그게 순간에.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보여주시니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나는 몰랐던 것이지. 말씀을 보여주니까 내가 알게 됐어. 그럼 나는 그걸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말씀이 안 들어오면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칼날처럼 찔리기 원합니다. 꿰뚫고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심령이 갈갈하게 찢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본질이 죄인입니다. 나는 살 수가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본질이 죄인인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인이거든. 이것을 알게 되면 그때 회개는 정말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내가 인정한 것을 받아주시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죄사함 주시죠. 나 혼자만 울고 있는 주님 모르면 그건 회개가 아니고 주님 나를 받아주셔야 돼. 내가 처음에 받은 거 말씀 받을 때 인정한 것처럼 네가 그 말씀을 받고 나를 인정했구나. 주님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회개를 받으시는 거야. 주님. 그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지. 이렇게 만나면 정확한 거야. 이게 기노스크가 오는 거지. 그러면 경험된 알미잖아요. 내가 죄인됨을 알았고 인정했고 주님도 나를 받으셨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하면 이게 죄사함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뉘우침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이처럼 양심이 가책받아갖고도 그냥 정죄해서 풀어지기만 하지 회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의 길로 걸어가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니까 말씀을 찾고 또 찾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왜냐면 내가 여러 차례 어떤 식으로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 근데 그 기도를 계속 하면서 불타오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거야. 그걸 인정하게 되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구나. 아버지 내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인정에 들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시작되려면은 기도가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안 열려고 이거 모르는데 말씀도 안 들으는데 기도하다 말다 언제 그걸 알아내겠어요? 어느 때는 됐다가 어느 때는 안 됐다. 이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기도를 하시는 분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구원은 말씀으로 만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칼럼에도 말씀으로 만난다고 써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야. 맞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이제 오잖아요. 말씀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몇 장 며칠 딱 읽어봐라. 딱 가르쳐주면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하도록 만들어 딱 해서 내가 죄 가운데 죄 있는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면서 그때 쏟아지는 눈물은 뜨거운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감사뿐만 아니고 통의 눈물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확실히 알죠. 그때가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속죄가 이루어지고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새로운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속죄와 부활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건너는 쉽게 여기는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들었잖아. 이제 그럼 가서 하세요. 응? 끝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듭난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교회가 돼. 우리는 사명이 그런 거야. 일반 교회처럼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이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교회가 잘 안 되지만 그렇게 가게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주지 않으면 이 일이 언제까지 될지 몰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면 가야 되고. 왜? 순종하지 않는데 데리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왜 그걸 계속 하겠어요? 시간 낭비하고 목사님 내가 전하는 복음도 낭비하는 거잖아. 지금 낭비하는 거잖아. 자, 이제 정죄에서 풀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물어보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셨잖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죄했던 마음들이 다 풀어지고 갔잖아요.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 여자는 못 가죠. 자기는 정죄받았잖아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정죄받은 거죠. 갈 수가 없잖아요. 여자 혼자. 나 혼자 있으니까 가도 되냐?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 그래서 남아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또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어봐요. 이것을 왜 물어볼까요? 보면은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아니 보시고 왜 물어보냐고. 아셨잖아 없는 것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지금 정죄했죠? 정죄 받았어요? 이것이 문제잖아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제 고발하던 자들, 너를 고발하던 자들, 당연히 율법만 적용하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대상인 자기인 것을 뭐 자이든 타이든 자기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대상이 지금 정죄한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고발한 데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 여자도 사람들이 고발해서는 이미 해방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정죄에서 해방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여러분, 죄는 사람들의 정죄가 있고 하나님의 정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에서 해방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방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더 좋아하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거 좋아하고, 그걸 고소하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으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칭찬이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죠. 칭찬이 아니죠.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주여 없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해방됐어요. 예, 같은 죄인이 죄를 정죄해봤자 나도 죄를 받고 있는 거잖아. 비판하면 똑같이 비판을 받고 헤아리면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럼 자기들도 다 정죄하면 정죄받는 거지. 예수님은 그 사람들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이 여자를 정죄하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 정죄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무슨 죄 지었네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정죄를 안 하실까요? 죄를 지은 걸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 사람 마음을 읽어버리는데 창조하신 이는 그 속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사함받는 것을 위하면 정죄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정죄하기 시작하면 딱 보면 정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구원받으러 오겠어요? 날마다 죄만 지적해줘. 저런 데 가면 무서워서 못 가. 동네 사람 예수님이 가지 않고 다 피해가 동네 숨었을 거야. 못 나오고 예수님 가면 다 들켜. 예수님이 그 정죄를 다 감추시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를 주기 위한 예전의 방식이야. 정죄하지 않는 게 속죄를 주기 위해 이전에 속죄하기 이전의 방식이야. 정죄를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정죄를 했다고 하면 그 정죄는 풀어지지 않는 정죄야. 왜?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럼 멸망이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속죄를 위해서 정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은 이제 해방됐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정죄를 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여자는 그 정죄받는 데서 이미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그 역사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 있는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소자한 이사를 받았니라. 그러면서 그분이 정죄하지 않는 분이세요. 죄 사함을 주신다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자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제가 가슴에 뛰는 것은 항상 그래. 이 세상에 죄 중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건 난 가슴이 뛰어요. 그거 생각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내 자신 스스로가 어떤 죄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건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없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선 거야. 주님도 용서를 하는데 내가 용서를 안 한다면 내가 뭔데 나도 정죄받을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1월 둘째 주에 말씀드렸던 기도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쭉 했을 때 그때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는데 오후에 와지고 하는데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정죄받지 않는 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실 준비를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사탄의 역사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지금 남아져 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사람을 정죄하는 건 끝났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닮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주 무능한 종교인 될 뿐입니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용서하는 게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달라요, 질이.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회개시키고 회복시켰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한 자를 다 구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지 내 방법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이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용서와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을 건너뛰고 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정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용서로 들어가게 하는 길을 이 여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판할 사람이 있어도 영원한 비판이 되지 않도록 용서하는 마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심령을 다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구원을 이뤄서 여러분도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죠.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그 신앙의 형성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 신분을 주잖아요.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시고 왕가의 제사장 되게 하시고 그걸 행하게 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백성,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자리에 신분을 다 찾아줬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빛에 들어가셔서 어둠에 대한 자를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주신 이 신분이 이런 거라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당신도 받으라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선포하는 일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